일생을 바쳐 신을 섬기고 타인의 고통과 행복을 빌어주는 무당의 삶, 늘 타인을 위해 사는 그들도 1년에 한 번은 자신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진적굿을 준비한다는데요. 따뜻한 봄을 맞아 신과 나를 위한 진적굿을 올리며 이제 막 신의 길을 들어선 신의 제자들을 위해 뜻깊은 하루를 보낸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미스터리 극장 위험한 초대, 여러분을 세 번째 이야기로 초대합니다. 몸부림쳐도 거부할 수 없는 운명. 오직 신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전통을 지켜온 세월. 활쏘든 내 장군 내 뱃상에서 모두 내보내. 이제는 무당으로서 신의 제자들을 옳은 길로 안내하려는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된다. 이곳은 인천에 자리 잡은 매화보살의 보금자리. 여느 아침과 다르게 분주한 법당안. 무구를 챙기는 그녀의 손길이 바쁘다. 진적 전에 산에 갔다 와서 기 받아가지고 와라 하고 특령이 내리셨어요. 근데 어느 누구나 저뿐이 아니래도 진적을 받아놓고 나면 기도를 많이 가요. 그냥 삼산을 돌고 오기도 하고요. 사회용궁도 돌고 오기도 하니까 산나가기 전에 신령님 무구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방울부채, 오방기 이거 기본이고 뭐 징제급. 그래서 지금 산에 가려고 미리 지금 물건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자신을 위한 제수를 빌고 신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는 진척굿. 오늘 그녀는 굿을 앞두고 산 기도를 떠난다. 자, 고향의 길을 우리 한번 떠납시다. 네. 아가 떡떡 들어야 돼. 떡. 빠뜨린 물건 없이 서둘러 도착한 곳은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기도터. 그녀는 진척굿을 드리기 전이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았다. 하지만 지난해 매년 올리던 기도를 드리지 못하면서 2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 어느 때보다 등선 폭포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이 가볍다.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이게 등산폭포 들어가는 계곡물들이야. 여기 기도하는 데보다 여기 산성 여기 얼마나 절경이 죽이는지 몰라. 숨겨진 비경만큼이나 이 기도터는 아는 사람만 찾는 기도 명소로도 유명하다. 발걸음을 잠시 멈춰 기도를 올리는 매화보살. 그녀는 지금 어느 누구보다 간절하게 신을 향한 기도를 올린다. 그렇게 폭포를 따라 산을 오른 지 한참이 돼서야 저 멀리 기도터가 보인다. 어깨에 지고 온 재물들을 꺼내 기도를 준비하는 매화보살. 네? 이거 있어요? 오늘 있을 기도를 위해 그녀의 제자들이 이 먼 곳까지 함께했다. 초의 불을 밝히며 마음을 타잡는 그녀. 이게 산에 오면 제자들의 도움으로 정갈한 상이 완성되고 놓친 건 없는지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다. 선생님 지금 여기 천장에 다시는 게 뭐예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왜 동서사방 문을 연다 그러죠? 오방의 문을 연다는 의미로 선왕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 되고 또 손님들도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 또 뭐 장사하는 사람들 뭐 연예인들도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잘 되려면 오방에 문을 열어 무탈하게 가자는 의미예요.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이제 신을 향해 예를 갖출 시간.
매화 보살의 기도가 시작된다. 산 좋고다 물 좋아라. 나보다 남이 먼저였던 무당의 삶.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녀는 신을 찾았다. 나오냐 왕방울이 보고 방울이 보이는 거 봐. 은방울 금방울이 보이는 거 보면 고영주 영검주마 선왕에서 문 열어서 길서나 일서나에서.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쯤 동행한 제자들도 기도를 위해 신 앞에 앉았다. 자신의 신명을 찾기 위해 집중해 보는데 하지만 신명을 찾기란 쉽지 않은 듯하다. 선녀가 아까부터 들어와서 너 어디 한강하고 있는데 왜 그거 못 받았지? 요즘 왜 선녀는 못 받았지? 자신을 믿고 찾아온 이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매화 보살. 갔다 왔으면 어느 산 꼭 싫어도 3일만 갔다 와서 어디산 갔다 왔습니다. 왜냐면 그 산에 신이 왔으면 합의받는 시간을 줘야 되잖아. 그래도 한이 안 한 얘도 한 번씩은 했대. 선생님 눈 가리고 안 한 것도 더 많아. 이 길을 따라 걷는 후배들이 잘 갈 수 있길 빌어보는데 오로지 신을 따라 걸어온 지난 30년. 이제 그녀는 자신을 비우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기도를 올린다. 오늘 그녀는 신에게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 제자들은 할아버지 그 진적 가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이제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뭐 바다 이런 데 가서 신령님 전에 먼저 인사를 올려요. 그래서 신령님이 뭐 공수 맑게 해주셔서 무탈하게 진정맞이 잘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자손들이 많으니까 제자들도 또 할아버지 신사 맞이를 잘할 것 같고 또 두르는 제자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또 제자들 많이 들은다고 또 이렇게 공수 주시네요. 진적국 기간 동안 신의 자비가 함께하길 빌어본다. 며칠 뒤 매화 보살을 다시 만난 곳은 인천에 위치한 한 굿당. 내일 있을 의식을 위해 그녀가 바쁘게 움직인다. 2년 만에 치르는 진적굿인 만큼 최고의 재료로 정성껏 준비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그녀의 제자들이 모를 리 없다. 내일 있을 의식을 위해 그녀의 제자들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이제는 눈빛만 봐도 안다는 두 사람. 이들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암이 온몸을 다 퍼져서 1년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조선에 내가 잘못되거든나 우리 딸을 믿을 사람도 없고 맡길 데가 난 없다. 그리고 나는 또 사람을 믿는 게 무섭다. 이 바닥을 잘못 먹으면 힘드니까 이것이 똘똘하다. 많이 똘똘하고 바지하고 똘똘하니까 맡길 만한 사람은 없지만 내가 조선생님이랑 맡긴다면 난 괜찮겠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나는 신 받고 딱 3개월 만에 선생님 만나고 지금까지 간 거예요. 다른 선생님도 못 보고 그러니까는 또 이게 또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뭐 혼자서는 못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인연줄이 또 되다 보니까 나도 혼자 당신도 혼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인연줄로 계속. 힘들었던 지난날을 겪었기에 매화 보살은 의지할 곳 없는 제자의 손을 기꺼이 잡아주었다. 그렇게 인연을 이어온 지 어느덧 10년. 저기 베타라. 자신의 의식을 위해 힘을 보태주는 제자들의 노력을 알기에 매화 보살은 제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꽃도 이쁘게 돼야지. 보기 좋은 떡이 이쁘다. 먹기 좋다 했어. 본인으로 하여금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편한 길을 걷길 바라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는 그녀. 그리고 요거를 중심을 잡을 때 완벽하게 고정이 된 거를 봐야 돼, 중미를. 그래야 모든 게 기초가 튼튼하고 모든 게 튼튼하죠. 이게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요. 이렇게. 구슬 준비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본이라 믿는 그녀. 그것은 신의 길을 정진하는 동안 그녀가 고수해온 철학이었다. 그렇게 신명을 향한 매화보살의 노력이 헛되질 않길 바라며 굿당의 불은
늦은 새벽까지 꺼질 줄 모르고 어둠을 밝혔다. 드디어 진적굿 의식이 시작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을 향한 기도를 올리는 매화보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타인이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해 온 힘을 다한다. 양손에 부채와 방울을 들고 신명을 모시기 위한 의식을 준비하는데 자신을 향한 신의 뜻을 알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그녀. 그 간절함이 전해진 듯 막힘없이 거리를 진행한다. 그런 그녀가 신의 길을 가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제가 열 몇 살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시내 그 가는 길을 꿈을 선몽을 받고 어리니까 이제 모르니까 경험 또 경험 저런 인딸이라서 뭐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오빠도 잘못됐고 삼촌도 다 잘못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신병을 핥아 신의 길을 가게 됐는데 신의 길을 가면서도 풍파가 많아요. 근데 너무 힘든 시절 살면서 오다 보니까 그게 간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신에 받아서 다 되는 주면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21살 어린 나이에 신의 부름을 받은 그녀. 수십 번 죽었다 살아날 만큼 신의 길은 그녀에게 있어 너무나도 가혹하고 무거웠다. 신을 받고도 신풍파가 많아서 저는 죽으려고도 했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고통이 많고 신의 선생님들도 있던데 세 번을 굿하고 났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할머니한테 다 엎어놓고 나 죽습니다. 이거 나 죽는다고까지 가서 막 얘기를 하다가 진짜 그 얘기를 하면 지금도 어떤 때는 제자들한테 신의 길을 가라고 얘기했다가도 저와 같은 길을 안 걸을 수가 없어요. 그 고통과 그 서러움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갔으면 하는데 저 거역 못해서 여기 왔잖아요. 누구나 갈 수 없는 길. 제대로 가기란 더욱 어려운 길. 하지만 어느 누구도 신을 향한 그녀의 열정을 꺾을 수 없었다. 제가 배울 곳이 어디 가고 무엇을 어떻게 습득을 하고 배워야 될까 싶어서 생각해 보니까요. 많은 선생님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데가 기도처라든가 굿땅에 가면 많은 굿을 하잖아요. 하루는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가방에다 볼펜하고 연필을 들고 배낭을 메고 제가 이제 굿땅을 갔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상대방들이 어떻게 상을 차려놓고 하는지를 노트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제 습득을 하고 내가 이제 뭔가 이제 터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배우다 보니까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올 때는 그냥 저만 할 수 있는 나만의 공부를 나만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해온 결과 그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전통 굿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매화보살. 그녀에게 신의 길은 몸부림칠수록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진심을 다해 걸어온 시간. 이제는 눈물이 마를 만도 한데 그녀의 눈에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세월이 제가 신의 길을 간 세월이 1, 2년이 아니고 거의 한 30년 세월이다 보니까 매번 신령님의 진적굿을 할 때마다 그 지나왔던 세월, 힘들었던 시절 또 애들하고 어렵게 여기로 올라오고 저희 시절에는 그래도 신령님 모시는 시절이 좀 힘든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막 무속이 나면 손가락질 많이 받는 그런 시절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극복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나갔던 세월이 그냥 주마등처럼 확 밀려오면서 뭉클하고
조금 힘들었던 시절이 아마 그 생각이 지금 많이 나서 그랬고요. 또 지금 현재 신의 제자들이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따라와 주면서 함께 어우러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끔 같이 따라와 준 거에 또 감사하고, 신령님이 그래도 이렇게 영검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라오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 뭉클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신명을 찾기 위한 의식이 진행되고 다시 한번 그녀의 손에는 부채와 방울이 들렸다. 손에 쥐고 흔들며 간절하게 의식을 이어나가는 그녀. 마침내 강한 신명을 얻고 그녀가 천존 단지 위에 올라섰다. 우리 자손들아, 어느로 지상이면 강천이나 하늘에 닿고 땅에 서렸으니 한없게 오냐. 또 하나는 직장으로 잘 가고 나라에 부든 말아서 잘 가고 있고, 명은 되게 이렇게 도와주고 기나기며 서련하게 도와주고. 끌어올린 신의 기운으로 의식은 막힘없이 이어지고 잠시 뒤 신명을 쫓는 여정이 굿당 안에서 계속됐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간절하게 신명을 끌어올리는 그녀. 조상들 오냐 묘를 파서 이리 갖다 뿌리고 저리 갖다 뿌리고, 이리 목독시 갔으면 너희 가중이, 조씨 가중이 또 어떤 가중이냐.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고 수사 났고 액사 나오니. 그녀를 향한 정확한 신의 뜻을 알기 위해 신중하게 의식을 이어나가는 매화보살. 그녀는 의식이 성공적으로 마치길 바라며 계속해서 의식을 행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신의 기운에 온 힘을 모으는 그녀. 이제 의식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달려온 이 시간. 그녀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다. 그리고 서서히 신명을 끌어올리던 그 순간,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신에게 맡겼다. 강하게 끌어오르는 신의 기운을 작두에 실은 매화보살. 쌍장도 자두장도 쌍자도. 마침내 그녀는 자신을 향한 신의 뜻을 이해하며 의식을 도와준 제자들에게도 신의 뜻을 전했다. 언제나 나보다 남이 먼저였던 삶. 앞으로도 힘든 이들 곁에서 함께하는 무당이길 빌어본다. 기본을 지키고 전통을 고수하는 것, 매화보살은 지난 30년간 이 원칙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쌓인 경험만큼이나 그녀가 써내려간 노하우만 해도 노트로 수십 건에 이를 만큼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뒤를 따라 신의 길을 갈 후배들을 위해 힘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매화보살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하늘의 뜻이 내려진 그 특별한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신의 부름을 받고 신의 길을 걸어야 할 운명을 타고난 자. 그 운명의 소용돌이에 빠진 이들을 위해 준비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보는 신병 공개 테스트. 본인은 그걸 타고 지금 과연 내렸다고. 이들을 지배하는 건 신일까 아니면 귀신일까? 벼랑 끝에 선 이들을 위해 매화보살이 나섰다. 계기가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 신의 길에 보면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이유 중에 딱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도 신이다, 나가 빙인가, 아니면 내가 귀신인가, 이거를 모든 게 사람들이 보면 헷갈려해요. 내가 진짜 신이 돼서 빙의가 된 거와 조상이 들어서 빙의 된 거와 잡기 들은 뜬 게 빙의 된 걸 모르고 이게 다 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무속인집에 잘못 가면
너 다 무당돼야 돼.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정리정돈으로 추스려주고 싶은 마음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고통을 받지 않고 갈 사람은 가고 아닌 사람은 눌러둬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공개 테스트 이게 신병 테스트가 그래서 시작하게 된 계기예요. 오냐 오늘 이렇게 왔으니 내가 신에서는 죽이러 오는 게 아니라 살리러 온 거잖아요. 살리러 왔고 또 중생도 구제를 했으니까 신에서 주는 길을 어기지 말고 옳게 거기에 맞춰서 뜻에 따라서 가길 바라는 게 그게 바람이에요. 흔들리는 제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는 매화보살의 끝없는 노력. 그녀와 함께하는 신병 테스트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뭐냐면 사람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사람이 좀 무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 기문도 들고 빙의도 들고 뭐 신도 들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잡기 잠신이 많고 뭐 지옥사에 뭐 상문사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빙의가 되면 제자들한테 씌면 이게 신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해놓고 그 신들이 빙의가 들었거나 살에 끼거나 뭐 기문상가 이렇게 꼈을 때는 활로 쏴서 모든 걸 다 액사를 막은다 그래요. 그래서 없애는 소문이에요. 없애는 거. 그래서 오늘 활을 쏘기 위해서 기문관사, 상문사, 빙의 든 거 활 가지고 쏘려고 여기 지금 다 준비가 됐거든요. 긴 시간 괴로운 날들을 보냈다는 이들. 고통의 원인을 찾고자 이번 신병 테스트 현장에 3명의 참가자들이 찾아왔다. 이들을 힘들게 하는 고통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어렸을 때부터 꿈은 좀 많이 꿨고요. 계속 이제 가는 데마다 이제 가야 된다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여러 군데 다녀보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받으려고 내려온 거죠. 올라온 거죠. 계기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꿈도 꾼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하게 됐어요. 꿈을 이제 너무 자주 꾸니까 이제 뭐 꿈에서 뭐 들고 뛴 것도 있었고 뭐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담 받고 그러면 이 기회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신을 받아야 된다. 신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안 받으면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다른 선생님한테 신굿을 했어요. 보름 만에 깨져버리고 한 6개월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2번째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게 또 인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또 끊어지게 됐어요. 선생님한테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다시 손을 좀 잡아달라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청했죠.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이가 바로 매화보살이었다. 이 제자들마다 그 신이 들어오는 방법도 다를 것이고 받는 방법도 다를 것이고 조상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오늘 진행법은 이제 그 제자들을 이제 먼저 앞에다 세워놓고 앉혀놓고 제가 축원덕담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축원덕담을 들어가면서 제자들의 몸에 실리는 방법, 실리는 행동, 실리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은 방울부채다, 이 사람은 대나무꽃이다, 이 사람은 뭐 내리는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거를 지켜보면서 그 사람에 따라 진행에 따라 행동에 따라서 아마 제가 테스트가 방법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몸에 실리는 대로 느낌대로 그 테스트가 들어갈 거예요. 2월은 상달에도 없는 달이 거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됐다. 이들의 몸 안에 존재하는 그 영적인 존재의 정체를 알아볼 시간. 그 어느 때보다 신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세 사람.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그녀 역시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 사람들 사례자 나름 고통과 또 힘듦과 또 시련이 있고 무지하게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시절에 그때 그 심정이 엄청 안타까웠고 힘들었고 진짜 이거는 마지막이라는 희망으로 죽기 살기로 진짜 매달려보는 심정 아니면 여기까지 오지를 못해요. 여기서 정말 판단을 잘해줘서 평범을 하든 할아버지 길을 가든 아니면 뭐 업을 모시든 잘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빌면서 지금 축원했어요. 험난한 여정을 가야 하는 이들을 위해 부정을 거두는 의식이 진행되고, 그런데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 동자 옷을 입는 세 번째 참가자. 그가 영적 기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다른 참가자들 역시 계속해서 영적 기운을 쫓는 의식을 진행하는데, 과연 이들의 행동이 신에 의한 것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매화보살의 날카로운 관찰도 이어졌다. 돌연 첫 번째 참가자를 밖으로 내보내는데, 드디어 그녀 안에 있던 영적 존재가 깨어난 걸까? 이분은 천존의 줄이 내려서 신의 대가 좀 불림이 있었던 집이에요. 이 대대로 그러던 집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대나무를 잡더라고요. 신이 복받쳐서 탁 치니까 천신의 문을 열고 하늘 동서남북의 문을 열어서 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의식이에요. 그때 빨리 가서 쳐줘서 천신의 동서남북 문을 열어서 이 자손이 신이 얼마만큼 내려 빨리 신을 강림시켜주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서 천존의 문을 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동서사방에 절을 하고 그때부터 진행이 시작된 거죠. 몸 안에 있는 존재를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마음을 다잡는 참가자. 점 두 개만 보여. 이자 숫자가 보여줘, 점만 보여줘, 뭘 보여줘요? 밑에다가요. 밑에 짝대기 이렇게 있는데 2인가? 2하고 그러면 2하고 뭐 2 어디만 아니고 이거 뭐 뭐예요? 그러면 뭔가 지금 보여주다 말기만 하고 할아버지는 안 보여주는데 이자마 그러면 언제 다시 가겠냐고 한번 다시 여쭤보자. 서서히 몸 안에 있는 영적 존재에 다가서는 첫 번째 참가자. 그녀가 옳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매화보살은 그녀의 곁을 지켜주는데, 살장이 고생이나 하고 축장이 새끼들이 걱정돼서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내가 어찌할 거야.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의식을 이어나가는 첫 번째 참가자. 그녀는 오늘 신에게 어떤 대답을 들었을까? 일단은 저도 올 때는 반신반의하면서 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확신이 들어야 이제 저도 이쪽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서 테스트 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믿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이 딱 강림해서 통신까지 다 열고 눈까지 다 보여. 그 말까지 다요. 근데 자손까지 그거 내려가다 보니까 무서운 거라 이 언니가. 근데 이미 다 내렸고 천신의 문을 열어서 신령님이 하강을 하셔서 신장에서 대감에서 또 장군줄에서 천신에서 문을 열은 상태예요. 다 터진 상태예요. 다음으로 만나볼 참가자는 신의 길을 가는 선몽을 꾸었다는 두 번째 참가자. 그녀는 신의 부름을 받은 걸까? 아니면 귀신의 장난에 빠진 걸까? 누구 말만 조상놈들 신놈들아 아무것도 없다 빙의야 그러냐 이 말이다. 어? 그러니까 지금 왔으니까 신이면 신이다 아니면 아니다. 인간이 모르는데 자꾸 와서 장난을 놓으면 안 되고 신으로 빙자를 하고 또 뭐냐 아니라면서 조상으로 빙자를 하면 되는 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혼자서 호명을 나서 신인이 아니라 한번 받들어 본다.
다시 한번 소슬대를 잡고 집중하는 두 번째 참가자. 그런데 그때 노란색이 저기 대신하면 요즘 가죠. 그 노란색 한복을 계속 입고 들어오지. 지금은 이제 신인이 아니냐 오냐 안 오냐 내릴 곳은 아니기 때문에 신인이 아니냐 신명인이 아니냐 그거를 정확하게 한번 오는 거 찾기 위해서 하니까 건이라도 있고 넋이라도 있어 참가자 곁에서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매화보살. 몰라놓고 내가 신이 그녀 몸 안에 든 영적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흔들어 봅시다. 신이 지고 들어오는 건 맞아. 대신하면 두고 동자 동료가 다 들어서 눈에도 차고 몸에도 실렸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이게 뭔지 모르니까 느낌이 받아봐야 본인이 가든 말든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어.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입고 싶지. 여기 다 벗기고 이거 입고. 낯선 행동을 보이는 두 번째 참가자. 그녀는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선택했다. 신나게 놀아보자. 지금 이분 동자 동료 오신 분은 애기 씨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왜 있잖아. 먹을 거 있으면 나 이거 먹을 거 저거 떼쓰고 막 울고 붙이잖아요. 동자 동료가 먼저 앞을 서가지고 와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그분의 몸주예요. 몸 안에 있는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의대를 갖춘 후 방울과 부채를 집어든 두 번째 참가자. 온몸으로 전해지는 기운에 집중하는데 과연 두 번째 참가자를 향한 신의 뜻은 무엇일까? 신은 들어오게 들어오는데 여기에 조상이 너무 가려져서 조상들 신들이 다 못 들어. 그러니까 가느냐 안 가느냐 오늘 가서 자기가 진짜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뭐 꿈을 꾸며 선몽을 받으면 이럴다 저럴다 말을 줄 거란 말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벌써 흔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표시 표적을 줘. 근데 다른 사람보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 섣달하고 26이기 때문에 조상의 신이 하늘의 신이 다 왔어. 그래서 다 보인다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이럴까 저럴까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아니겠지 기겠지 이런 것도 있고 뭐 계속 꿈은 꾸는 거고 그냥 뭐 차 타고 내려가는데 그 방울 소리 진짜 선명하게 들은 것도 있고 해서 그 전보다는 그래도 아 그렇구나 조금은 믿는 거. 그리고 끝으로 이번 신병 테스트의 유일한 남자 참가자. 신내림 군만 2번 받았다는 그가 다시 신 앞에 섰다. 먼저 그의 몸 안에 있는 존재를 확인한 뒤 의식을 시작하는 매화보살. 여기서 있다가 뛰다가 저희 좀 이따 해서 그가 신 앞에 예를 갖춰 절을 올린다. 잠시 후 부채와 방울을 흔들며 신의 부름을 기다리는데 신이 내린 듯이 부채와 방울을 격렬하게 흔드는 세 번째 참가자. 이어 그가 장단에 맞춰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침없이 마상 위로 뛰어올라 천신문을 열기 위해 천존 다리를 잡는 참가자. 의식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더 높이 뛰는 참가자. 그가 천존 단지 위에 올라섰다. 눈물을 보이는 세 번째 참가자.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선생님 만나기 전에 제가 이제 몸이 많이 아팠어요. 한 5, 6년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몸이 아파서. 또 모른 척하고 사니까 또 제 큰형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모른 척하고 살다가 또 작은 누나까지 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니까 병명이 심장병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약을 달고 살아요. 가족을 잃고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는 참가자. 그에게 이번 테스트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렇게 말해서 아니 누가 옹알이 오라 그랬어? 뭐 입에서 옹알이만 하다 말아 무슨 동자가.
매화 보살의 응원에 용기를 얻고 그가 다시 한번 신명을 불러보는데 가발까지 벗어던지고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진다. 어느 때보다도 큰 박수로 그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매화 보살. 이게 달마 동자였던 본 모습이었어? 시약금 환장하겠다. 지금 그의 몸에 와 있는 건 누구일까? 와서 할아버지하고 뭐 할 거야? 동자 달마 동자가 와서 갑자기 제작진에게 다가오는 세 번째 참가자. 대표야 오늘 행운이네. 하나요? 네. 3년만 기다리면 아저씨 좋은 여기 일 하나 있어? 있죠. 있는데 나도 찾아 아저씨보다 한 4살 어린 사람 만나. 그게 왜 아저씨는 그때는 진짜 대박 나고 잘 살 것 같지? 대박남이지. 근데 그 아저씨는 돈을 많이 모아야 돼. 이 아저씨는. 몸 안에 있는 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불러낸 세 번째 참가자. 안으로 들어가서 신명나게만 놀아보라는 거야. 공수 안 줘. 안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영적 존재를 확인하는데 스스로 옳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숨죽이고 그를 지켜본다. 네, 잠깐 이제 들어섰습니다. 벌써 모래에서 나오는데 이 배트는 이제 많이 자꾸 지금 뱅뱅뱅뱅 돌아요. 이제. 그래도 이제 이제 불련하게 이제 이름 나고 명나게 이제. 말문은 쉽게 터지지 않았고 매화 보살은 당분간 그를 지켜보며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 너무 가엾다고, 너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식구가 어머니랑 저 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네, 그렇게 손을 잡아주신 것 같아요. 저도 솔직한 얘기로 가리굿을 3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정을 알아요. 그 마음 막 매달리고 싶고 진짜 이게 아니면 이 길이 아니면 갈 길이 없는데 뭐 아니면 도다. 그래서 3번까지 해봐서 아니면 저는 접을 생각까지 했었던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심정이에요. 이 친구도 마지막이라고 와서 할머니 선생님 매달려서 저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때 그 감정으로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래서 그 친구를 받아들여서 어떻게든가 이 길을 간다 하니 그러면 옳은 신명 찾아가거라. 그래서 도와주게 돼서 그래서 도와준 마음이에요.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이제 직접 구판 위에 선 매화보살. 테스트에 참가한 3사람을 위한 거리의식이 시작됐다. 하늘의 뜻을 따라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제자들이기. 그녀는 그들 가슴에 맺힌 아픈 마음도 힘든 인생사도 씻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의식을 이어간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나무 가지를 들고 신명을 쫓는 그녀. 제자들을 위해 신에게 간절히 빌어본다. 계속해서 신명을 쫓는 강력한 의식은 마당으로 이어졌다. 끓어오르는 힘을 화살 시위에 팽팽히 당기는 매화보살.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좋은 기운이 찾아오길 바라는 의식이 매화보살의 손안에 진행됐다. 헌야 구미로 헌어라 이장성이 헌야 신테스트라 들어서서 인가물이 많아놓고 신가물이 많아놓고 신가물에 인가물이 많아놓고 야 우리 자손들 가는 길에 발걸음 가볍게 놓아서 우한 어깨 바위 어깨 너 그냥 받들어 도와주신단다. 위. 무사히 첫 번째 의식이 마무리되고 이제 묶인 골을 풀며 그들 앞을 가로막은 풍파가 거치길 빌어보는데 그녀에게 신의 길이란 어떤 의미일까? 고역을 못해서 죽지 못해서 오는 격이에요. 근데 이 신의 길을 가다 보면 무지하게
받아서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통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고통이 있어. 근데 어떻게 헤쳐나갈까 나는 지금도 그게 걱정해.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 제자분들이 나는 신의 길을 간다 그래도 걱정이 솔직히 많아요. 해놓고도 솔직히 마음이 뭉클해요. 이렇게 신의 자수는 내려도 뭉클하고 이런 테스트도 뭉클하고 솔직히 다 마음이 뭉클하고 좋지는 않아요. 장단에 맞춰 의식에 집중하는 매화보살. 그녀가 다시 한번 신명을 향해 온 힘을 끌어모았다. 그리고 신 앞에 선 제자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데 이들에게 평안이 찾아오길 그녀는 진심으로 바라본다. 굿이 정점을 향해 갈 무렵 매화보살이 의식에서 가장 위험한 칼을 손에 들었다. 날카로운 칼날을 몸 곳곳에 대며 날 상태를 확인하는 매화보살. 신체에서 가장 약하고 부드러운 부위에 칼을 대보며 신령님께 작두 의식의 허락을 구한다. 날이 바짝 뜬 작두를 가지고 제자리에서 돌기만 하는 그녀. 잠시 뒤 그녀가 밖으로 향했다. 작두 의식을 야외로 이어와 다시 한번 날이 선 작두를 가지고 한참을 가지고 노는데 다시 신명을 올리려는 그 순간 마침내 그녀가 날카로운 작두 위로 거침없이 올라섰다. 서슬퍼런 칼날 위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춤을 추는 매화보살. 너 60만 원 내배 성아, 너는 30만 원 내배 성마누라 오냐 여배 성마누라 수예. 야, 혼자 이정선이, 너는 무슨 정성이냐? 명타자는 정성이냐, 복타자는 정성이냐? 만신령이 천신령이 잘못 쳐놓고, 너는 들어가서 제대로 나오세요. 야, 자손나비 살려달라, 도와달라. 신령님이 하루 가고 가다가 그냥 이대로 가면 몸성이가 편안하지 못하고 공자가 못하다 했으니 어허너로 사시는 별상에 군웅신장님 후두 누구 말 맞다나 중국의 사신이 왕래를 해서 너 그냥 불려준다 왔으니 어허너라 신의 말씀 어기지 말고 잘 가라 협주하라 위.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믿고 여기까지 와준 참가자들에게 매화보살은 축복의 인사를 잊지 않는다. 그리고 처음보다 밝아진 세 사람. 그들 모두에게 이 시간은 천금보다 귀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 무속 신앙 또 무토 놓고 비는 게 그게 정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그 조상들의 지혜를 가졌던 거와 또 무속인들이 옛날 무속인들은 그냥 주는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 그 전통의 그 기법 뭐 알고는 비방법 뭐 도움되는 거 이 길은 솔직히 도와주라고 가는 길이지 나 저게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전통을 되살려서 맥을 이어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도 아직도 그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무속인 질성한 매화보살이 필요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도움을 줘서 더불어 이렇게 계속 신의 길을 갔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방황하는 이들에게 오늘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녀가 제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환한 등대가 되어 주길 빌어본다. 그러한 제자분들한테 그냥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사람, 콜라 같은 사람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신의 길을 걷는 누구라도 고난과 역경은 피해갈 수 없는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어떤 인연을 만나
함께 걸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요. 바로 오늘 주인공들처럼 말입니다. 부디 그 만남이 오랫동안 이어져 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여러분 앞에 찾아오겠습니다.